네, 마반야바라밀. 네, 방금 소개받은 동명입니다. 지금 광명 금강정사의 총무로 지금 총무 소임을 맡고 있고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교육아사리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살며 사랑하며 기도하기. 사실은 이와 비슷한 강연을 좀 전에 하고 왔어요. 제가 사실은 동어반복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출가하고 나서는 제가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버릇이 있는데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촬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촬영하기에 곤란하다고 합니다. 조금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어반복을 싫어하는데 불교에 입문하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실은 우리 불교 기도가요, 전부 반복이에요. 어제 천수경 읽었는데 오늘 또 읽어야 되고, 아침에 읽었는데 저녁에 읽어야 되고, 아침에 읽었는데 4시에도 읽어야 되고, 그냥 어제 읽었으니까 이하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교 기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그냥 한번 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바꾸는 것,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이 기도의 포인트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그 기도가 내 몸과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미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1시간 반에 걸쳐서 저쪽 컨퍼런스 홀 그쪽의 세미나실에서 비슷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삶을 바꾸는 기도법이었는데요. 지금은 살며 사랑하며 기도하기.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사랑하는 마음은 자비심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위 하나를 실행해서 드디어 살며 사랑하며 기도하기.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자. 내 삶이 기도가 되게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기 기도는 종교의 시작이자 인간의 속성이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만하게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종교에 의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다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종교적이고 누구나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왜 생겼는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치아 엘리아데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은 호모 릴리저스는 약간 너무 영어식으로 발음을 한 것 같아요. 호모 렐리기오수스가 라틴어 그대로 발음입니다. 호모 렐리기오수스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내가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교를 생리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에게는 중요한 욕구가 있죠. 첫 번째로 인간은 불안감이 있어요.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약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 빨가벗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다른 4발 달린 짐승들 보면은 털도 갖고 있고 또 날카로운 발톱도 있고
이빨이 개 같은 경우는 이빨 송곳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그 이빨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게 없어요. 그야말로 뻘거벗은 채로 태어났어요. 막 태어난 우리 갓난아기 쪽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무방비 아닙니까? 털도 없죠. 발톱도 없죠. 발톱, 손톱 없고 이빨도 강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에는 눈도 못 떠요. 여기 네발 달린 짐승들은 막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근데 인간은 한참 지나야 거의 1년 가까이 와야 걷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불안해요. 그 불안감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인간은 누구나 욕구가 있어요. 개인적인 사회적인 욕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욕구, 또는 쉬고 싶은 욕구, 또 성욕, 색욕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요. 사회적인 욕구로는 명예를 드높이고 싶은 욕구 있고,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구,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구, 이렇게 많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는 쉽게 도달할 수 없어요.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풍부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쉽게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들이 설사 충족된다 해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다 만족된다 하면은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의 욕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일종의 영적인 욕망이 있어요. 영적인 욕망.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충족되어도 충족되지 않는 게 있어요. 배고픔도 해결되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 조사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말한 이야기는 뭐라고 했냐면 초인의 욕망이라고 했어요. 초인은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이 많은 개인적인 욕망, 사회적인 욕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번뇌에 휩싸여 있어요. 그것들을 초월한 존재가 초인이에요. 그 초인은 바로 영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인의 욕망은 영적인 욕망이다. 이런 걸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일종의 영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신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런 영적인 욕망, 초인의 욕망, 우리 불교로 이야기한다면 위로 잡아야 되는 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어요. 거리를 떼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 가사가 있다 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울리기 때문에 저는 감을 잘 못 잡겠네요. 거기서는 어떻게 들리시는지. 그렇게 우리는 다 영적인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이가 되고 싶은 욕구, 붓다가 되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또는 도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도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온다면 유일신을 믿는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신과 합일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영적인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래요. 그게 전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좀 강한 사람은 저처럼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좀 이상한 쪽으로 무당 쪽으로 가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무당 이상한 쪽이라고 해서 너무 가치평가를 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종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인간의 의미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만들고 믿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고요. 종교를 고등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나약한 인간의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기복행위 또는 기원하는 태도 자체, 즉 원시 종교를 생각하면 누구도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이걸 떠나서도 사실은 인간은 어떤 인간도 영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욕망.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나름대로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은 진짜 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약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인간적이라고도 하고 인간답지 못하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좀 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근본 바탕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종교를 믿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종교에서 위안을 받고 또 명상을 하고 또 이 수행을 하고 뭐 건강 도인술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욕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트렌드를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보니까 요즘 사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에 트렌드를 보면은 SBNR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대요. S는 스피리추얼이고요. 스피리추얼, 영적이라는 것이죠. B는 but, N은 not, but not religious. 다시 말해서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요즘의 트렌드가 그렇대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종교에 귀속되고 싶지는 않은 게 요즘 우리 현대인의 특징이래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앞으로도 그게 점점 가속화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종교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종교를 떠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런 기원 없이 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종교를 떠나서 산다는 것도 불가능한데요. 특히 영적인 욕망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영적인 욕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사는 것은 사실 비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당연히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불교 박람회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누구나 기도해요. 태어나는 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저는 이것부터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의도하지 않은 기도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정말로 안 원했는데 거기를 벗어났잖아요. 벗어나자마자 정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생각 안 나시죠? 사실 정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은 정말 아늑하잖아요. 그야말로 거기는 편안한 집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빨가벗은 채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울음을 터뜨려요.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면 억지로 엉덩이를 때려가지고라도 울리잖아요. 첫 울음이 바로 인간의 첫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첫 기도이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기도했다. 그래서 그렇게 울음을 터뜨렸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불안해요. 나 불안하기 때문에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엄마 나를 보호해 주세요. 가족들이요. 신이시여.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그 울음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에 계속해서 사실상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조성기 선생, 조성기라는 분, 야외의 밤이라는 이제 아주 재밌는 소설을 쓰신 분이에요. 네, 이분은 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신학대학을 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목사는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지 어쨌든 본인은 전도사라고 하고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저는 불교 기도문집을 냈잖아요. 이분은 기독교 기도집을 내셨어요. 거기에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호모 프레케스다. 프레케스는 라틴어로 기도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인간이라는 속성을 가진 이로서는 누구나 다 기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문재 시인이 이제 그 시를 읊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문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우리는 가만히 눈을 감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사실상 가만히 눈을 감을 때 눈을 감는 마음은 뭐가 있냐면요. 내가 약간 피곤해서 눈을 감는다면은 바로 내가 이 눈을 감음으로써 내가 좀 더 편안해지기를, 내 마음이 가라앉기를,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의미가 역시 담겨 있어요. 우리의 행위,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기도하는 것인데 합장하는 것이면 얼마나 큰 기도가 되겠어요. 그 시에서는 그래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왜?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합장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건 하지 않았어요. 역시 또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을 잘 놓치더라고요. 네, 우리 스태프께서 말씀을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호모 브레켓이다. 우리는 인간은 기도하는 인간이다 라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을 안 할 뿐이지, 너는 뭐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할 뿐이지 사실상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쁜 행위를 하면서까지 기도해요. 나쁜 행위를 하면서 예를 들어볼까요? 도박하는 사람들 화투장 들고 밑에 지금 비가 3개가 있어요. 3장이 깔려 있어요. 그때 내가 한 장을 딱 내놓고 뒤집을 때 비가 나오기를,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비가 나오기를. 그래가지고 비가 딱 나오면 아싸 하고 세게 때리잖아요. 이게 다 기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비가 나오기를 하잖아요. 다만 부처님한테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좋은 데 써야 되겠어요? 나쁜 데 써야 되겠어요? 나쁜 기도를 자주 쓰게 되면요, 그게 자신의 삶을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니 평소에도 기도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 삶을 좋은 기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에는 긍정적인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도를 담은 행위, 그걸 선업이라고 하고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좀 나쁜 행위, 나쁜 경과를 초래하는 나쁜 의도가 담긴 것. 선한 의도와 나쁜 의도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선한 의도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불교 수행은 간단하게 저는 사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막은 뭐죠? 개정의 사막이잖아요. 개정의 사막을 저는 이렇게도 분리합니다. 개는 바른 생활이요, 정은 고요한 생활이요, 해는 슬기로운 생활. 그래서 바른 생활, 고요한 생활,
슬기로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선한 행위다. 그러면 도박하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까? 악한 행위입니까? 바른 생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고요한 생활에 도움 안 되잖아요. 슬기로운 생활에도 도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악한 행위네요. 그래서 선한 행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가만히 눈을 감는 것, 이건 선한 행위로 봅니다. 가만히 눈을 감는 것, 거기에 자비심을 담는다면, 꼭 자비심을 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만 들었어도 괜찮아요. 아, 내가 많이 피곤하니까, 눈이 피곤하니까 눈을 감아줌으로써 내 눈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이런 마음이어도 이거 기도예요. 내 눈이 좀 편안해지기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이건 선한 의도가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몸도 중생입니다. 내 몸도 중생이에요. 나라는 중생이 좀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훌륭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남에게도 넉넉한 마음을 베풀어요. 근데 내가 편하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남에게도 좋은 마음을 안 써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몸에 보탬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좋은 행위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욕망이 지금 엄청 많이 먹고 싶으니까 많이 먹으면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생해요.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고생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병이 생기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건 선한 행위가 아닌 거죠. 자기 자신이 바른 생활로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좀 도덕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3살 어린 아이도 알지만 여든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래요. 저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간의 행위가 긍정적인 기도의 의미를 담으려면 우리의 행위가 늘 선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까르마예요. 까르마가 뭔지 아시죠? 까르마, 우리는 의도적인 행위는 업이라고 해요. 의도적인 행위. 그래서 의도적인 행위는 모두 결과를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의도를 담는 것은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요즘에 많아요. 이걸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맑고 깨끗하고 명랑해지는 것이고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가 혼탁해져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그게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지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맨날 나쁜 짓만 했는데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업은 큰 것일수록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금방 벌을 받기도 하지만 100명, 몇백 명, 1000명, 10,000명을 죽인 사람은요, 바로 과보를 안 받아요. 그걸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숙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받습니다. 근데 받되 좀 범위가 넓게 받아요. 혼자서만 받질 않아요. 넓게 받기 때문에 그런 이가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이들도 함께 과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받는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큰 죄를 저질렀을수록 혼자서 받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맑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 불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절에 가면은 불자고 집에 가면 비불자. 절에 가면 불자, 집에 가면 비불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의 자녀들은 모태신앙이란 말을 잘 안 해요.
저 기독교인들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부모가 집에 와서 철저하게 신앙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많은 경우 절에 가서는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는데 집에 가면 불자인지 아닌지 몰라. 그게 꼭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이 약간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선왕조 500년이 우리를 불자여도 불자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살게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4시 반입니까? 네? 4시 반이면 4시부터 45분까지죠? 아, 네. 그럼 조금씩 진도를 빨리 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생활화하자. 또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행위가 기도가 되게 하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는 자력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데요. 자력신앙의 출발, 저는 요즘에는 자력신앙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력신앙 강조하지 않아도 이 면에서는 계속해서 불교가 부각이 될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교에 대해서, 자력신앙에 대해서 또는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상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력신앙으로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아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맹점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자신을 내려놨을 때 뭐든지 이루어지지, 내가 거기에 강력하게 개입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선수도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쏠 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최대한 정신 집중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서 거기에서 힘을 주지 않고 욕심도 없이 휘를 놨을 때 그때 적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태도를 위해서는 오히려 저는 타력신앙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력신앙은 오직 관세음보살님께, 부처님께, 아미타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사실 자기 자신을 내려놔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쉽게 성취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자력신앙으로 명상, 수행, 참선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는 참선을 하면 쉬는 시간에는 따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절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력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의 성화라, 명상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향, 마음을 슬기롭게 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을 슬기롭게 하는 방향이 의외로 기도하고 연결이 돼요. 고요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슬기롭게 하는 방향이 왜 기도가 되느냐? 마음의 슬기가 뭐냐면요, 마음의 슬기가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슬기는 내가 추구하는 욕망, 그것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다, 내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만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나에게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충분히 추구할 가치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집착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진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슬기로운 거예요. 근데 진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사실은 기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간절하게 원하면서도,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은 원력을 세운 거예요. 원하면서도 거기에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경우 다 헛주먹을 날려요. 헛주먹을 날리는 순간, 예를 들어 권투에서 내가 여기에서 마지막 15라운드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만 버티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래가지고 막 온갖 마음이 교체하잖아요. 내가 이 타이틀을 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한 방 맞아요. 그러면서 끝나요. 그런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갔을 때 내가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기도의 원리는 슬기로운 것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생활화를 하자는 것이고요. 우리 불교는 중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중도가 바로 그거예요. 중도. 간절한 원력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려놓는 것. 이게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격한 고행도 아니고 쾌락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중도가 필요해요. 중도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것에도 성취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원력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한편으로는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사람은 내가 욕심을 갖고 있구나,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바로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과 한편으로는 간절한 원력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개정의 사막을 골고루 닦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교 기도는 개체로 잘 짜여진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만족하고 잘 짜여진 형식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다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은 절에 있는 시간은 잠깐이고 바깥 일상생활은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절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기도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일상에서.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형식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발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발언문의 요소는 이렇게 귀창탄 참회 발언 서원 회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야 돼요. 뭘 것 같습니까? 발언만 있어야 돼요. 발언.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체스 여왕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체스 여왕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떠난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 빈민촌으로 갔어요. 빈민촌 사람들에게 선교하자니 뭐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체스였어요. 이 아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쳐주면 체스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가난을 잊고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체스를 가르칩니다. 이 체스에 나름대로 소질 있는 애들이 대회에도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대회에 나가면서 버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주 짧게. 하느님 아버지시여, 제가 오늘 군에서 여는 체스 대회에 나갑니다. 체스 대회에서 제가 너무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에게도 저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발언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격식을 차린 기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짧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발언만 해도 된다. 이 발언문을 작성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발언문을 줄이게 되면은 바로 발언만 들어가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발언 회양식으로 줄일 수도 있고 발언 회양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고요. 그냥 발언만 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은 너무 쉬워서 좀 싱겁네요. 죄송합니다, 다들. 이미 상당히 수준이 되시는 분인데 제가 약간 초등학생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짧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거주하는 사찰에서는 마하반야 바라밀, 큰 지혜를 성취하기를,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마하반야 바라밀을 넣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 기도문에는 그걸 안 넣고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게 공통적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자. 생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는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죠. 길게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공양할 때 기도하자. 공양할 때는 우리 법정스님이 번역하신 거 있죠?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이것도 뭐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은 합장만으로도 이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합장은 부처님과 저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 속에 이미 기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기 힘들고 그러신 분들은 합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도가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할 것, 합장하고 공양하자. 이것부터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하실 거죠? 네. 자, 또 일상에서 진원식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진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나무서가모니불, 좋잖아요. 나무서가모니불. 또는 더 줄여서 나무불, 또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 다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마하반야 바라밀, 제가 많이 하는 것은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광명지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찌바라 브라바르타야훔, 이걸 계속해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마음이 진짜 밝아집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진원 옴만이 반매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준재진원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 불임. 그리고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활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그리고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그럼 저는 39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 바로 저는 이 구호 속에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된다고 생각해요. 더 어려운 것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쉬운 것을 놔두고 어려운 것을 막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요, 기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불교는 기본이 전부이다. 기본이 전부이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숙지하신 분은 불교를 완벽하게 터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붓다입니다. 충분해요. 저는 제가 확신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나가자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 삶을 바꾸어 더욱 행복하게 하는 데 있고,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의 평화, 모든 생명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 내 삶을 바꾸려면 절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는 안 되며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도 기도이지만 나의 생각, 말, 행동 등이 모두 선업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뭐죠? 의라고 하죠. 그리고 행동은 몸으로 하는 것이죠. 신,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은 구. 그래서 이걸 다시 줄여서 말하면 신구의 삼업이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실제로는 기도예요. 신구의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도하는 겁니다. 왜?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는 거니까. 그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들이 믿으면요, 세상은 밝아집니다. 세상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악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고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모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신구의 삼업에 모두 자비심을 담자. 또 한 가지는 생활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짧게라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은 반드시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살며 사랑하며 기도하기라고 정했죠.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 여기는 자비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비심이 들어간 삶은 모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은 기도 성취하게 되어 있다. 기도 성취는 행복이고 성공이죠. 그래서 살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이 구호를 따라서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다. 아반자 바라밀. 네, 감사합니다. 혹시 동명스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여쭙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예, 손 들고. 네. 예. 저 금강동서에 다니는 한상거사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항상 그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로또가 1등도 아니고 2등만 당첨돼달라고 하는데 그게 선한 기도인지 아니면 악한 기도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1등이 되면은 모두에게 이렇게 보시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2등이 되면 제가 좀 생활이 좀 조금 윤택해지지 않겠나 해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건 어떤 기도에 속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한상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로또 복권을 사시긴 하셨어요? 늘 사시면서 하시죠? 중요한 것은 행위를 직접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바탕을 마련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대학 입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사실상 대학 입시 공부를 위한 책도 안 산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로또 복권을 사면서 한편으로는 이 로또 복권을 당첨되면은 내가 이걸 널리 사회에 회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선한영이라고 봐야죠. 그걸 반드시 실천하실 거잖아요. 선한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나의 수행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게 그렇게 이 로또 복권을 사서 안 될 때마다 실망하고 막 통탄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쁜 기도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을 항상 내려놓잖아요. 다만 안 돼도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되면은 좋았겠지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그건 선한 행위라고 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스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광명에서 오는 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나 발언문을 할 때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나 발언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사심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괜히 욕심이 들어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기도나 발언문에 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걸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님? 네, 기도에 그런 마음이 완전히 없기는 쉽지 않죠. 우리는 중생의 마음은 뭔가 해주십시오라고 하죠. 네,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다 있죠.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로 로또 복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은 이것을 살류에 널리 회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학 입시에 합격하면은 내가 그 받은 좋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세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발언을 하고 나서 회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일체 없이 우리는 뭔가 성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사 사심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회양하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승거사님께도 박수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네, 혹시 한 분 더, 예, 손좀, 네. 네네. 아, 두 분이나 손 들었는데. 두 분 다 하시죠, 그럼. 스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와 수행에 대해서 좀 좀 의문심이 많습니다. 기도와 수행. 네. 근데 기도와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이 다르며 수행은 어떤 방법이고 기도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기도는 하나의 나의 욕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수행은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의 바램인데, 바램은 곧 나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와 수행이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행은 개정의 사막, 다시 말해서 바른 생활, 고요한 생활, 슬기로운 생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는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본적으로 인간은 뭔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사회적인 욕구가 있든 개인적인 신체적인 욕구가 있든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욕망도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방향이 대체로 기도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쨌든 기도가 이루어지면 뭔가 성과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바른 생활, 고요한 생활, 슬기로운 생활의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기도가 훌륭한 수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수행을 저는 병행합니다. 수행만 하겠다 하는 것은 약간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대단히 완벽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족하기도 많이 해요. 많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족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딛고 큰 성취를 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지 않으면요,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잖아요. 그래서 큰 성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타력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몸이 튼튼하게 되기를 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죠. 저는 그런 기도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조건 나쁜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 다시 말하면 개정의 사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갖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개정의 사막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기도가 설사 욕심과 동반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훌륭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에 신부사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는 기도를 아침과 저녁 수시로 낮에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화를 많이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화를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 화가 나면 확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화를 내려놓는 방법, 순식간에 내릴 수 있는지
그게 항시 궁금하고 항시 그거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슬기로운 생활 쪽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이쪽이 발달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고요한 생활 쪽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슬기로운 생활 쪽으로 발달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화는 쉽게 못 참아요. 잘못된 것을 못 참아요. 그래서 발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요한 생활 쪽을 좀 더 중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 쪽을 중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 중에서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있잖아요. 사마타, 이빠사나가 있는데 사마타는 고요한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빠사나는 슬기로운 생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대체로 호흡이라든가 어떤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모든 생각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빠사나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몸이 어떤지, 내 느낌이 어떤지를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살님 같은 경우는 사마타 수행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마타 수행,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저도 그걸 잘해요. 이게 제일 어려운 쪽이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거. 그래서 그건 의도적으로 합니다. 의도적으로 짧게라도, 잠시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일부러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